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날, 이 아침 부활에 또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엔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네팔에서 경험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네팔에 빈손으로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맞습니다. 고아원을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때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마음먹었던 한 인물인데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분의 전기를 제가 이제 쭉 다 읽어보고 이제 그분에 관련된 책들을 이제 봤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사실 아무 재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고아들을 제가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고아들을 수천 명을 이제 평생 돌보고 기르시고 하셨는데요. 고아들을 돌볼 때 필요한 재정이나 때로는 오늘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도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저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런 말을 안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거의 평생 동안 일주일 정도 살아갈 재정만 가지고 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가 이제 끝나는 곳, 나의 상식과 나의 힘과 어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실무교훈의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말씀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이제 고아원을 시작할 때 처음 저희 고아원에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이제 1000명 선교사로 저희 네팔에 와서 저와 함께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제가 네팔에 간 첫 해입니다. 우리 두 부부와 함께 8명의 아이들을 이제 데려와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지역교회를 가는 곳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에게 이제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꼭
한두 명씩은 어떤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교회에 이런 고아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가는 교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돌봐야겠다는 어떤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었는데, 제가 고아원을 시작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더 많은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네팔은 5월쯤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쯤 맞춰서 아이들을 이제 그동안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그 아이들을 리스트를 놓고 이제 한 6명 정도를 더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6명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제 뭐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또 학교도 보내야 되고 고정 비용이 이제 매달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한 명씩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명의 아이들을 더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이제 돌봐야 되니까 꼭 필요한 재정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 일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뭐 일주일, 열흘 정도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아침 저에게 한 통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문자냐면, 이제 한국에 다녀가신 어떤 한국에서 네팔에 다녀가신 어떤 한 여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마 5시쯤에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네팔의 고아들을 도와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들렸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얼마의 액수를 보낼 테니까 이 자금은 매달 제가 오늘 날짜에 보내겠습니다. 이 자금은 반드시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얼마였을까요? 정확히 6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금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도 저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실물교훈 143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실물교훈의 말씀에 보면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 경험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카톡을 보내주셨고요. 그 카톡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다는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쯤
저희 고아원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에 또 한 곳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가 운영하는 고아원이에요. 24명의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비슷한 때 이 운영자에게서 저희 남자 집사님이신데 지금 사진에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서 계신 얼굴이 반쪽 좀 잘렸네요. 예. 저분이 이제 운영자이신데 저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날이 이제 뭐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 교복도 사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새로운 교과서도 사야 되고 뭐 학용품도 필요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왜 이분이 근데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저는 부자 나라 한국에서 왔으니까요. 네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한국은 지금 부자 나라입니다. 예, 30년, 40년, 5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은 참 부자 나라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죠. 현재 네팔은요. 네팔 젊은 사람들과 네팔 사람들이 가장 가서 일하고 싶은 나라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고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생각에 저는 부자 나라 한국에서 온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가 그럼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1,500불 정도가 필요하시대요. 제가 그때 당장 그분에게 줄 수 있는 뭐 대답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말이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정말 저희 이제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시장에 나갔다가 정말 우연히 그분을 또 만났어요. 이분이 저를 아주 반갑게 만나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우리 아이들 이제 뭐 한 열흘 뒤면은 새로운 학기 시작되는데 등록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 돈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표정이 별로 안 좋았을까요? 그분이 그 전에도 여러 번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들었던 대답은 아주 똑같은 대답, 믿음의 대답. 뭐예요?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 그 대답이 있은 다음에 실제적인 도움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유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아주 고상하게 거절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일주일도 남지 않은 화요일 날 오전이었어요. 제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을 제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로말린다 지역에 계신 어떤 한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저랑 한 번도 연락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는 아는 분이 아닌 그 여집사님께서 어떻게 거쳐서 제가 고아들을 돌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조그만 이제 선교 단체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 저희가 네팔의 고아들을 돕기 위해 500불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제가 고아들을 돌보는 사실을 아셨을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지금 필요한 자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1,500불. 이분이 500불을 보내시겠대요. 3분의 1은 채워졌다. 하나님, 나머지 3분의 2도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가 되었어요. 제가 아무에게도 이 사정에 대해서 정말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제 동역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뭐 후원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사정입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가 또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이었어요. 시애틀 지역에 있는 어느 한 한인교회 도르가 회장님이셨어요. 그때 아마 바자회를 하셨는지 이제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수익금이 생겼다고. 이 자금을 어디에 쓸까 의논을 하는 중에 그 도르가 회원 중에 한 집사님께서 네팔에 고아원이 있다던데 그 고아원을 도우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도 어디에서 제 이메일을 입수를 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의 이메일을 알고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약 한 550불 정도 이번에 수익금이 남았는데 네팔로 보내겠습니다. 얼마가 채워졌어요? 1,050불.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까?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지 않았던 돈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가 팍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 돈을 목사님한테 보낼 테니까 이 돈을 꼭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얼마를 보냈냐면 50만 원을 보냈어요. 제가 그 두 번째 시애틀 교회가 왜 500불도 아니고 600불도 아니고 애매하게 550불 정도였을까? 환율을 계산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그때 1,500불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워주셨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의 종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에게 이제 그 자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 집사님께 자금을 보내서 이렇게 옷도 사고 교과서도 사고 등록금도 내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준비를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대소망 330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에 직면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길이요? 수천 가지 길. 제가 이런 경험들을 정말 네팔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하루는 제 아내가 그때 이제 네팔에서 저희가 생활한 지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몇 년 하다가 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학비를 내야 될 때가 되었어요. 한 학기 학비를 내는데 이제 저에게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아이들 학비 한 1,000불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돈을 만들어 놔라 그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그날 밤에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비를 1,000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저에게 그 다음 날 아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제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잠에서 깨기 전에 제가 형님 꿈을 꿨습니다. 제 꿈을 꿨대요. 뜬금없이 왜 제 꿈을 꿨을까요? 근데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잠에서 깼는데 그 꿈이 너무 인상 깊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메시지가 왔냐면, 제가 그 꿈을 딱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이 선배가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나 보다, 뭔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나 보다, 그러니까 내 꿈에 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메시지가 왔냐면, 제가 오늘 1,000불을 보낼 테니까 선배님 꼭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아주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마 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셨나 봐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찍었다가 제 그 후배 집사님의 꿈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64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의 섬김을 받는다고요?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목자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섬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고요. 제가 그 경험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네팔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그 말씀 그냥 딱 읽기만 해도 제 마음엔 그냥 눈물이 흘러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지, 내가 뭘 걱정하나,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신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만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걱정할 게 뭐 있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정말 그 사망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그 원수들 앞에서 마음 편하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말씀을 떠올리기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의 눈물이 자꾸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저와 함께 동행하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이 네팔에 오셔서 이 자동차를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네팔이 이 자동차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면요, 수입 관세가 300%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정도 되는 차가 한 10만 불 정도 해요. 요 정도 급의 차는 뭐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SUV 같은 차들은요 한 15만 불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중고로 아주 10년이 넘은 중고차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제
큰 네팔에서 카트만두를 가기 위해서는 한 100km 정도를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2개 넘어가야 됩니다. 길이 정말 좁고 위험하고, 차 한 대 간신히 가거나 가끔 이제 2대가 이렇게 비켜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에, 그리고 반대쪽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그 옆으로 이제 저희가 늘 차를 운전해서 다닙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장로님이 운전을 하시고 함께 이제 그 고개를 넘어서 가는데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리고 네팔은 이 운전대가 미국이나 한국처럼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이, 운전하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조금 이제 운전이 처음 좀 서투르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고갯길 아주 좁은 길을 올라가는데 앞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량과 이제 비켜 가기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붙였는데 그만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그 안쪽에 이제 그 수로를 만들어 놓은데 왼쪽 앞바퀴가 그냥 콱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는 이제 반대편 차는 지나갔죠. 근데 저희 차는 이제 사륜구동이니까 사륜구동 이제 해가지고 빼려고 아무리 해도 차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뭐 아무리 시도를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토잉카, 레카차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고 난 차를 끌고 가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차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게 로프 같은 걸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금 해발 2000m 거의 올라간 아주 경사가 급하고 이 커브가 심한 그 길에서 다른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또 이제 지금 끌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바퀴가 빠졌으니까 그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뭐 앞에서 어떤 차가 와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봤지만 뭐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차 좀 빼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죠. 하나님 빼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여러분, 큰 오토바이 있잖아요. 뭐 600cc, 700cc짜리 정말 큰 오토바이 4대가 갑자기 부다다다다 소리가 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었는데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팔이 막 이렇고 근육이 이런 4사람이 부다다다다다 하고 그 로얄 엔필드라고 하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 소리가 꼭 그렇게 나요. 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요. 굉장히 소리도 큽니다. 근데 그 오토바이 4대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차로 딱 지나더니 오토바이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자기네끼리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길래 저희가 이제 가서 혹시 우리 차 빠졌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이 저희 보고, 사실은 그 일행이 전부 6명인데 우리가 4대가 먼저 왔고 우리는 이제 나머지 2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와 네팔 전역을 지금 여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오토바이에다가 그냥 짐도 잔뜩 싣고 그렇게 인도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뭔 도움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당신들 네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뭐하러 여기 있냐. 근데 이제 저희 장로님이 그분들한테 이제 나 선교사다, 여기 와서 이제 선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인들이니까. 근데 그때쯤 이 장로님이 이제 사실은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네팔에 와서 저와 함께 이제 선교를 하고 돕고 있었는데
너무 환경도 어렵고 언어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막 마음에 그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장로님이 우리 미셔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그 외국인이 그 장로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뭘 열심히 해라 끝까지 해라 그런 말을 해. 처음 봐놓고 약간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게 뭔 소리지? 그러더니 이제 저희 차 빠진 것을 이렇게 그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야 이거 우리 한번 들어볼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들어보긴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톤입니다. 그러면 근데 엔진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앞쪽 무게만 해도 1000 몇백 킬로가 나갈 거예요. 넷이 1000 몇백 킬로를 들어 올리려면 1인당 적어도 뭐 한 300 킬로 정도는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장로님과 제가 둘이 한번 들어볼까 하고 했었는데 뭐 꿈쩍도 안 해요 차가. 그래서 당신들이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 이 차가 그렇게 뭐 가볍진 않다고.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더니 자기네끼리 그냥 두 사람만, 네 사람이 일행이었는데 두 사람만 오더라고요. 두 사람만 와가지고서는 그 차를 한번 들어볼까 하더니 앞에 이제 양쪽에서 앞바퀴 양쪽에서 이제 그 차를 딱 드는데 그냥 무슨 깃털 들듯이 쑥 들어가지고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이 차가 저렇게 올라온다고? 그냥 깃털처럼 너무나 쉽게 그냥 들어가지고 탁 길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 탁탁 털더니 우리 친구들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더 기다릴 테니까 먼저 가라. 잘 가.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참 희한하다. 힘도 되게 좋다. 체격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힘이 좋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조금 이제 그 내리막길이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또 다리 공사를 한다고 길을 막아버렸어요. 네팔은 이제 도로에서 그런 공사를 해서 길을 막으면 거기서 열어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기다렸어요.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다다다 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뭐 그 친구들 5분 10분이면 뒤따라 올 거라고. 그리고 저희가 가는 방향으로 오기로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 30분이나 지금 차가 막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오토바이 소리도 나지도 않고요.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오토바이 탄 천사들이 왔다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힘센 천사들, 저 무거운 차를 깃털처럼 살짝 들어올리는 천사들이요. 더 그런 확신을 하게 된 게 이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장로님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을 이제 훈련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을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졸업식을 이제 수료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새로운 개척지가 한 4곳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 이 훈련받은 청년들 중에 재림 청년 중에 한 4명 정도를 이제 새로운 개척 교회 선교사로 보내면서 저희가 그들의 이제 스타이펜드라고 하죠. 생활비를 보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뭐 70불 정도. 그러니까 4명이 이제 파송이 되면 거기 가서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4명 70불이면 280불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한테만 구한다고요? 하나님께만. 제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였습니다. 열심히 앉아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4명을
파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오늘 안식일 아침에 제가 버스를 타고 교회 가고 있었습니다. 네팔의 버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도 타고 위에 오픈카도 타고 저 지붕에 많이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녀봤습니다. 정말 스릴 넘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이 버스를 타고 그날은 이제 안에 앉아서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한 통의 문자가 들어왔어요.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문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한국에 계신 장로님이셨어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네팔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뭐 청년들도 훈련시키고 고아도 돌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오늘부터 오늘 날짜에 매달 얼마씩을 보낼 테니까 그 청년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그 일에 써주십시오. 그런 문자였습니다. 얼마였을까요? 정확히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금액이었어요. 제가 누구에게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문자를 보내시고요. 그러면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씨름하는 그 일이 우리 속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씨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지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그 기도로 대화하는 그 순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은 이제 제 아내에게 핀잔을 들어요. 무슨 핀잔이냐면, 제 아내와 함께 때로는 한국에서 이제 어떤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운전을 하고 갈 때가 있는데, 참 별로 좋은 남편은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가 말을 시키기 전엔 제가 먼저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서는 계속 앞을 보면서 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갑니다. 혼자 제가 운전할 때는 굉장히 그 시간을 즐기는데요, 네팔에서는 제가 운전하고 17시간, 뭐 18시간, 20시간, 제일 많이 운전하고 갈 때 24시간을 운전하고 갈 때도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참 행복하게 느껴지는데요, 그게 기도로 씨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도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근데 저의 그 네팔에서의 삶에서 기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제 삶의 일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 아주 중요하고 꼭 선교에 필요하고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저의 삶의 순간에도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비자 연장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한 3주 정도 다녀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네팔에 이제 우리 훈련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챙기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이 공항에 가다 보니까 좀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국제선 한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네팔의 국제공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한국에 있는 조금 좋은 지방의 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정도의 이제 규모인데요. 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간신히 정말 늦지 않게 보딩 패스를 받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늘 네팔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저녁 8시경에 출발해서 밤새도록 6, 7시간을 가서 한국에 아침 5시에서 6시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을 꼬박 비행기 안에서 자면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비행기 타면은 막 그 소리와 약간의 멀미 뭐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그게 늘 너무 피곤해서 밤새도록 거의 밤을 꼴딱 새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면 한 하루 이틀은 또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안 그래도 피곤한데 오늘 밤 잠도 못 자고 비행기 타고 갈 걸 생각하니까 제가 까마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은 제발 저 좀 이렇게 최면을 거시든지 제가 좀 푹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서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제가 받은 보딩 패스, 제가 그때 받은 보딩 패스입니다. 이게 혹시 타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티켓을 들고 비행기에 딱 탔더니 우리 대한항공 승무원이 저에게 제 자리를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늘 앉았던 좌석보다 좌석이 크고 넓었어요. 이거 뭐지? 잘못 봤나? 그래서 제가 제 보딩 패스를 보고 좌석 번호를 보고 맞아요. 9H 저 번호였습니다. 어떤 좌석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비즈니스 클래스였어요. 비즈니스 클래스가 네팔로서는 한 3배에서 4배가 비싸더라고요. 이코노미석보다. 근데 그날 알고 보니까 이 오버부킹, 그러니까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보다 몇 사람을 늘 항공사에서는 더 많이 티켓을 발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몇 좌석을 더 이렇게 더 한대요. 근데 그날은 아마 티켓을 끄는 사람들이 다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코노미를 끊었는데 이제 이코노미 좌석이 이미 다 배정이 끝난 거예요. 제가 늦게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배정을 한 거예요.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좋더라고요. 의자를 뒤로 눕혔더니 거의 180도 눕혀져요. 제가 그 승무원에게 저 밥 안 먹을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밤새 푹 잘 잤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죠?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와 함께 온 1000명 선교사와 함께 열심히 이제 뭐 하여튼 할 일이 있었어요. 오전 내내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니까 막 발다리도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이런 날 마사지 한번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발 마사지 하시는 우리 장로님 여기 와 계시는데요. 너무나 제가 우리 장로님께 참 큰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날 정말 마사지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낮에 좀 쉬자. 그래서 우리 1000명 성사와 함께 한 시간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좀 뭐 일을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올려왔어요. 우리 일본에서 이제 어학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전에 우리 SDA 학원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네팔 학생들을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네팔에 오셨는데 제가 일을 좀 도와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저녁 살 테니까 선교사들이랑 다 나오라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누가 밥 산다는 이야기는 정말 참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시내에 네팔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타멜이라고 하는 관광자의 여행자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갔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주시는 맛있는 이제 음식을 먹고 잘 먹었다. 오늘 하루를 또 한 끼를 이렇게 때웠구나. 좋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마사지까지 쏠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요. 네팔에도 1시간에 한 10불, 15불 정도면 1시간 동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 이제 샵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지고 가자시는 거예요. 제가 거절했겠습니까? 갔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제가 참 희한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뭐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까? 마사지들 다 해주시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오늘 이제 아침 식사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학교의 복도에 이 말이 적혀 있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매일 이 글을 봤는데 제 머릿속에 콱 와서 박혔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역사를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그렇죠?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이 그 사람을 대항해서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승리들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 같은 일들, 그것은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5분 정도 잠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루어지는 이 행사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